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감사하고, 특별히 이 땅에서 거주하시면서 주의 뜻 이루시고자 오늘 등록한 선교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전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 이후로도 존귀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 들고 섰는데 모습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 듣다가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유익을 준 사람, 그리고 내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렇게 저렇게 내게 물질적 도움을 준 사람, 내게 유익된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준 사람, 그 사람도 유익한 사람일 테고요. 내가 어떤 정보를 얻기 원하는데 내게 정보 제공을 해준 그 사람도 내게는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떠십니까? 뭔가 나에게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는 사람, 뭔가 나에게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는 사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 분명 이 사람 또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유익을 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저를 파송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의 제자인데 참 그분은 아주 비전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끊임없이 비전을 심어주셨고 꿈을 심어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김전도사, 김강도사, 김목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에 이를 때까지 그 목사님이 저를 지켜주시면서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제게 참으로 유익된 분이다 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이 교회 안에 속한 많은 분들은요, 생각할 때마다 내게 참 유익된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끊임없이 제게 확신을 심어주셨거든요. 됩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끊임없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2층으로 지을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설계한 그건 뭐냐면 단층으로 1층으로 그냥 예쁘장하게 그냥 모양 좋게, 가격도 아무래도 싸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됩니다. 2층으로 가야 됩니다. 2층 가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2층으로 가십시다.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끊임없이 내 옆에서 나를 확신시켜 주는 그 사람, 얼마나 유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격려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2층 본당 안에 있는 겁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시에 FIFA에서도 그렇고요, 축구 도박사들은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퍼센트율, 그 확신을
0.8% 잡았답니다. 0.8%. 그러니까 1%도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가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12.5%, 이 12.5%는 4강까지 올라갈 것이다 확신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저는 이 12.5%에 든 분들 나라에서 불러다가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들 때문에 12.5%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세상은 또한 내가 확신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또 사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확신 없이 사지 않습니다. 그 로또 복권을 사면서 내가 반드시 당첨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경험들 있으시지요? 은근히 기대하잖아요. 은근히 확신하면서 1등 당첨되면 뭐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로또 복권 확신에 차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800만 분의 1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800만 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며 그것을 산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도박으로 들어가는 돈이 12조 원이랍니다. 전국의 도박 장수가 1만 5천 개,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박 중독자가 32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따겠다고 확신 없이 도박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여기에 걸면 내가 일확천금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도박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따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박에 손댔다가 그래서 결국은 패가 망신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또한 확신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내가 헬스장에서 2시간, 3시간 운동하니까 괜찮겠지. 내가 골프장 가서 몇 홀이요? 18홀? 저는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목사입니다. 저는 룰도 몰라요. 얘기 들어서 제가 아는 겁니다. 뭐 18홀이 있다면서요, 36홀이 있다면서요, 거기 걸으면 너무 좋다면서요, 건강이 회복된다면서요. 예. 그리고 좋은 약을 먹으니까 내가 100살까지는 살겠지. 아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확신, 다 부질없는 소용없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 저는 자라면서요,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뼈 한 번 불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건강 하나를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50 넘었고, 그리고 재작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치앙마이까지 오실 때는 나름의 이런 확신이 있어서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만 살면 어느 정도는 살겠지.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이렇게만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그 대학을 들어가겠지.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선교하면 저만큼의 열매를 거두겠지.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확신이 잘못되고 나쁘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이런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2차적인 확신은 될지언정 1차적 확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1차적 확신은 무엇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의 확신이 1차적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1차적 믿음의 확신이 있고서야 2차적 믿음의 확신이 공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만 살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안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낫지,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구약 합쳐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2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19번이 바울 서신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차서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하고 목숨을 건 복음을 외쳤고, 그리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 서신서들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사는 자긍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이 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배운 그 지식이 자긍심이 되고 자존심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 확신한다라는 말씀이 6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하고요, 그리고는 이 확신한다가 후의 구절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즉 하나님 한 분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크리스찬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아니요. 착함 이상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하는 착한 일이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큰 사랑,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 선한 일,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까지 지속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같이 확신하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는 도무지 확신될 수 없는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은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 철학이다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들, 철학자 몇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지요. 뭐 소크라테스까지는 안 가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들은 이들의 철학 사상을 절대화하고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학파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연에 순응하자는 스토아 학파, 그리고 물질을 숭상하고 쾌락을 숭시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머리가 좀 아프시죠? 머리 아픕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철학 사상이 사람들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찾았던 것이 뭐였냐면 각종 우상 숭배와 점성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유럽 그 관문인 빌립보성에 도착하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사건은 그만큼 당시 이곳이 점성술이 성행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착한 일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며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헬라 철학에 빠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웃겼겠냐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확신을 신봉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 2000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 시대, 이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성이 최고인 양 믿고 살아가고요. 각자가 신봉하는 우상 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점쟁이가 성행을 한다고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 안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미쳤다고 말하지나 않으면 다행이게요. 지금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은혜를 허락하신 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복음으로 완성시켜 나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한다. 아니 또한 우리가 확신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에게 있어서 잘 될 것이다, 잘해야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 이 일차적 확신, 믿음의 확신이 먼저 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윌버 채플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무디 선생의 뒤를 이어서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인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무디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주고는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무디가 묻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시 읽으시오. 그리고는 읽고 났더니 또 묻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다시 읽으시오. 읽고 나니 또 세 번째 묻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채플린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순간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디 선생이 노하여 소리를 칩니다. 아니, 당신이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면 옮긴 것이지,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라고 호통을 쳤대요. 그랬더니 바로 이 순간에 이 채플린이 거꾸러집니다. 아하, 그렇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토록 똑똑하고 잘났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단 말인가? 그 순간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요, 그 후에 채플린은 미주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의심하면 안 됩니다. 김 목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복이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어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는 분은 모를 거리요.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의심하는 분이 있을 거리요. 거기에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부하고 미의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는 그 이유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7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TV 드라마 명대사 중에 한때 유행했던 대사가 있지요.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미 이 말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저는 이 구절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이걸 안 믿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선물, 즉 착한 일을 어디에서 확신하냐면 목회 현장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착한 일을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돕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공개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뭐였다고요? 아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확신하자,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비전팀 수련회를 끝으로 2주간에 걸쳐서 교회학교 수련회가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또 주보에도 기재를 했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수련회는 교회 예산 쓰지 말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냥 내 아이 교회에 맡기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조금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뭐 회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액수 상관없이 그저 정성을 다하여 교회학교에 내 아들, 내 자녀 맡겼으니까, 내 딸 맡겼으니까 그렇게 좀 치러지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매 끼마다 식사로 간식으로 여선교 회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섬겨주시는데 아이들 뒤치다거리를 묵묵히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착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더욱이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을 더 확신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좀 쑥스럽더라도요, 옆에 계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시작. 없으면 말고요. 예. 없으면 말고.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이 고백이 되면 될수록, 이 고백이 더욱더 확신되면 확신될수록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더 성숙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에 관하여 확신하는데, 목회 현장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에게 역사하셨고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지요?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말은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확정했다는 말은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들을 교육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무 힘들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 기록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서 복음을 변증해야지요.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사역, 이 힘든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돼요. 그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도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에게 힘이 되주려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 오히려 힘든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은 없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사역은 그래서 절대로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협력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돕는 이가 있어야 되고, 후원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힘이 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지요? 이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식사로 섬기는 분들,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식하는 분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자랑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매 주일마다 교회가 밥 먹는 걸 빼놓지 않았다는 게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변에 얼마나 유혹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만합시다. 예산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밥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한국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계속하십시다. 힘들고 그래도 계속하십시다. 성도들이요, 또 그걸 잘 따라와 줘요. 잘 따라와 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일을 감히 할 수 없는 분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남자분들이 앞치마를 들고 설거지를 해요. 집에서도 안 하는데. 합니까? 어제 남자분들이 앞치마를 들고 부엌에 들어와서 팔을 쓰고 양팔을 쓰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곱디 곱게만 잘하신 분들이 걸레 들고 어떻게 테이블을 닦아요? 아니, 걸레가 아니죠, 참. 행주. 어떻게 행주 들고 그 테이블을 닦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이고, 이런 은혜를 교회에서 경험할 때마다 우린 더욱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의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두 번째,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네게 행한 나의 착한 일,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 수는 없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확신하시면서 한 주간도 자긍심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